네,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한편 강도는 회개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러면 이 기록이 틀린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처음에는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회개를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은 마가복음도 맞는 말씀이 되고 누가복음도 맞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욕하던 강도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죄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 듣고 한쪽 강도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때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죽기 전에 회개했는데 구원받았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가 되겠고요. 이 구원받는 회개, 이 구원받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회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까?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한 말인데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욕을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자, 여기서 다 회개한 강도가 회개하지 않는 강도를 꾸짖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요.
이 자신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을 바랍니다. 자비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강도들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뼛속 깊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를 우리가 하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강도들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뼛속 깊이 우리들은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다. 이걸 인정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는 그런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회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잘한 일들도요, 죄로 물들어서 죄가 묻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뼛속 깊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그러면 이분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받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부요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3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높은 계급이고요. 이들의 소유를 보면 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적인 부유함, 이것이 구원을 가로막기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함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부자가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부자인데 부요한데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또 이 말은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돈 욕심 많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적인 부요함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오직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부요함은 어떤 것인가를 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회개, 구원받는 회개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내내 나쁜 짓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회개를 하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지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누구든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보다 큰 죄인은 없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어떤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사랑 이걸 믿고 날마다 참된 회개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회개를 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